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양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제하는 교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로에 있는 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 네. 라는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이 성경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뒤 자분들이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합시다. 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쓴 헌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그리피스 존이라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1800년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중국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리피스 존은 20년이 넘도록 중국에서 지내면서 젊은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경건해지도록 힘쓰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1877년 상하이에서 열린 선교회에 이 그리피스 존 선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별로 경건하지 않은 채 큰 영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목사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목회자는 착한 사람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방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문학을 익힐 뿐 아니라 경건해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인 선교에 대해 모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형제들이여, 이것이 바로 이 큰 나라가 우리를 향해 변화되기 위한 필요입니다. 필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가지십시오. 거룩하신 자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거룩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거룩한 교제를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끊이지 않는 교제를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라고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면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우리의 삶을 경건한 삶으로 이끌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코이노니아, 이 말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를 한글로 번역하면 대표적인 단어가 교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찾아보면 교제라는 단어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이노니아를 사용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사귐이라는 단어도 사용되어지고요, 친교, 교제, 참여, 교통, 나눔, 연보라는 다양한 단어의 의미로 코이노니아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하나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귐, 교제, 연보, 이 모든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를 영어로 번역했을 때 펠로우십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코이노니아가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친밀하고 끈끈한 결속관계를 나타내는 상업적인 표현의 단어였습니다. 성경 속에서 코이노니아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교회, 나와 우리라는, 당신이라는 그 서로 간의 교제를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코이노니아는 삼위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교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영적 성숙과 그리고 영적 성장을 이루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성경의 여러 말씀 속에서 이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성도들의 성장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대그룹 공동체를 예배로 표현합니다. 대그룹 공동체가 하는 것이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증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공동체의 관계가 깊은 교제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관계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깊은 교제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어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코이노니아는 그 핵심은 공동이라는, 함께라는 의미와 함께 동반자, 나누다라는 의미를 같이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가지는 세 가지 의미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 1서의 성경은 그 초점을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는 공동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깊은 관계, 교제는 그 시작이 예수님과 함께한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던 사도들이 그의 제자들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교제하고, 그 교제가 연결되어서 그 연결의 고리가 지금 우리까지 왔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교제를 성경은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14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제자들이 교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전포되어지고 제자들이 그것을 기록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제 가운데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코이노니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코이노니아의 교제는 단순히 성도들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그냥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세상의 것과 동일한 교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코이노니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성령님과 성령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의 교제 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 복음을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 곧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 코이노니아의 교제 가운데 코이노니아가 담고 있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네. 코이노니아 공동체는 함께 공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 사도가 그가 이 복음을 전함은 너희와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사도의 사귐입니다. 그런데 이 사귐 속에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누리는 사귐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공유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복음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좋은 교제였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그 좋음의 기준을 여러분 무엇으로 두고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좋은 교제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좋음의 기준을 내 주관적인 기준의 평가로 두실 겁니다. 그 주관적인 평가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 경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공동체, 이 사람들이 나에게 환대해 줬기 때문에 내가 좋은 교제였고 내가 이 사람들과의 좋은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좋은 교제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모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의미를 담고 아마 좋은 교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전도의 모임에서도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은 교제였습니다 말하는 이유는, 그 기준은 바로 그것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 그 공동체의 좋음은 주관적인 느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느낌에 좋았기 때문에 좋은 공동체, 좋은 교제,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코이노니아는 그들이 함께 공유하였는지 공유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그 기준을 두고 좋은 교제인지 좋지 못한 교제, 코이노니아인지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귐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기준으로 성경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나타나는 코이노니아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공유함으로써 나타낸 사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무엇인가 재밌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공유, 함께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에서의 코이노니아는 내가 그 복음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공유했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함께 우리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귐이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사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을 더불어 누렸습니다. 코이노니아의 완성은 성도와 성도의 교제와 함께 플러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교제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의 교제입니다. 바로 성도들이 같은 복음을 나누고 그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며 참여하는 것,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 참여한 것,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과 내가 복음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은혜 가운데 참여한 교제가 코이노니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교제를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 바로 코이노니아, 이것은 같은 것을 공유하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공유하는 은혜. 고린도서 13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교통하심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나, 그리고 성도들, 타인, 그들이 복음을 함께 공유하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과 나와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바로 삼위적인 교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문화가 달라도, 그리고 나라가 달라도, 그리고 성격과 은사가 달라도, 그리고 하물며 관심사가 달라도 코이노니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제는 뭔가 공통사를 찾습니다. 관심사, 아니면 취미, 아니면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는 그런 것들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동일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각각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이 코이노니아의 삶입니다. 처음 작은 공동체는 삶을 나누고 지식을 나누고 즐거움과 공통사를 나누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공통사와 관심사, 문화, 그리고 성격적인 요소들이 3개월, 6개월, 1년, 2년, 길게는 3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은 다 소진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모임의 공동체가 나의 삶 가운데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 관심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그 공동체가 나에게 소외되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사와 문화와 연령과 기질, 이러한 것들은 시작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시작에. 그러나 그 교회 공동체가 코이노니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이 추가되어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는 그 유대와 지속성은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그것을 공유할 때만이 그것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소그룹이 처음과는 다르게 왜 점점점 줄어드는가? 왜 그곳에 부담을 가지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면 아마 오늘 우리의 삶이 코이노니아를 완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유한다고 해서 한 사람 개인의 일방적인 발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쏟아내는, 리더가 모든 것을 쏟아내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풀어놓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코이노니아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불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은혜 있는 것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에 모여서 저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야기함으로 같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공동체가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는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것, 같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같이 나누는 것. 그때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로 지금 모여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처럼 팔을 나누어서 내 것이 맞고 너 것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니파 내파 나뉘면서 서로 분쟁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피에 너와 내가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것,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공유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방향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풍성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누려진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에서 함께 공유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누리지 못한 그 사람이 나의 나눔을 통해서 내일에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소망하게 되고 그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에 희락에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사합니다. 네, 코이노니아 공동체는 함께 봉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전반부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함께 말했던 공유하는 공동체, 그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품고 우리 공동체 안에 품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인사이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함께 봉사하는 공동체 코이노니아의 교제는 아웃사이드 하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삶입니다. 소련에 말씀드렸듯이 한글 성경에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다양한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눔과 연보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과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위하여 함께 그들이 연보함으로 동참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후한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연보를 통해서 함께 교제한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제가 2주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돌봄입니다. 봉사입니다. 근데 그것이 코이노니아 공동체 가운데 코이노니아 뜻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코이노니아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여기서 교제하고라는 단어도 코이노니아를 사용합니다.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 교제하며 돌봄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그 가운데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코이노니아는 돌봄을 말합니다. 근데 이 돌봄이 당시 유대인들이 고아와 가부를 돌본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돌봄, 구제, 봉사, 그것을 우리가
그냥 유대인들이 고아와 가부,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정도의 수준으로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행해야 될 돌봄은, 코이노니아를 공동체가 행해야 될 돌봄은 무엇이냐면 물질적인 부분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삶도, 그리고 그들이 복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돕는 것이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돌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장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요?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냥 바울의 선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선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교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 가운데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도 함께 봉사하고 돕는 교회였습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는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보다 바깥으로 흘려보내는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수준은 사회적인 봉사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봉사단체도 많은 물질적인 것을 봉사합니다. 그러나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행해야 될 봉사, 섬김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위한 영적인 부분까지도 책임지는 봉사고 돌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나눔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자로서, 사도로서 부름받은 그들이 이제는 아웃사이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치료해주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그뿐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의 삶을 책임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 교제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무엇을 우선으로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공동체는 선을 행하며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나 모두가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못하는 거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공동체 가운데 준비된 이들이 먼저 나누시면 됩니다. 먼저 선을 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확장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의 공동체가 누구 한 사람의, 작은 사람의 행함이 어느 순간 공동체 전체에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우리 교회, 풍성한 교회가 그러한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떠오른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8월 15일 날 국내 아웃리치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교회에 여러분들의 물질로,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여러분들의 달란트로, 여러분들의 은사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에 아까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의 뜻, 그것이 참여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봉사하고 함께 흘려보내는 그 자리에 동력해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호 의존과 책임을 가집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는 상호 의존과 책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7절 후반부 말씀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두 가지 주제, 그것은 단일 방향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단일 방향, 그러니까 한 방향만 바라봅니다. 공유하는 것, 그리스도를 공유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들이 함께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삶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는 단일 방향적이지 않습니다. 양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것을 책임지고 의존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상호 관계 가운데 있는 공동체입니다.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는 나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상호 의존하며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주고 서로 받기도 하는 협력 관계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의 공동체일 것입니다. 공동체에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도 뭔가 내가 일방적으로 퍼주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함께 동력하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관계를 빌립보서 1장 5절과 4장 1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시온 성경에서 기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듣는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좋은 동반자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4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여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이 복음을 처음 접하던 시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나갈 때 나와 더불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교회는 여러분 말고는 어떤 교회도 없습니다. 아멘. 1장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나의 좋은 동반자라고 합니다. 동반자. 여러분 동반자라는 표현을 어디에서 사용하나요? 배우자를 표현할 때 동반자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 배우자의 나의 관계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돕는 관계이기 때문에 동반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방적으로 남편이 아내 말을 다 서포트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남편을 모든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 그것이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 15절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나와 더불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러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개척한 교회가 한 개일까요? 빌립보 교회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회 공동체가 코이노니아를 실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4장 15절에 말했습니다. 나와 더불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교회는 여러분 말고는 없습니다. 나와 진짜 깊은 코이노니아적 교제를 나눈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교회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일방적으로 퍼다주는 사역이 많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 세워지고 성도를 세우고 그것으로 떠났을 때 그들은 떠남으로 해서 바울이 다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바울을 함께 돕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여전히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코이노니아의 교회로서 바울과 교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 근거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일반적인 사역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목숨 걸고 그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헌신하는 것,
그것은 바울이 사명자였기 때문에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다르게 성도들 또한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때 그것이 코이노니아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 건강한 교회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로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중보자로 협력하고 때로는 동력자가 필요할 때 동력자를 파송해 주기도 했습니다. 상호 의존하면서 상호 자기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에선 책임을 지면서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아가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는 한 사람이 일방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정말 부단히 열심을 낸다고 해서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느 성도 한 사람이 나 혼자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고 품는다고 해서 그 교회가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넓어서 어느 소그룹이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 교회가 모두가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이 공동체는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벽에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무에다가 물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작용해주는 그러한 공동체임을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없이 베풀고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없이 받기만 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의 사역은 동력입니다. 동력하는 교회, 함께 동력하는 그 사역자들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교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코이노니아의 사역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호 관계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는 항상 뒤에 사랑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목사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목사 한 사람에게 너가 섬겨라. 그 한 사람의 개인에게는 주신 사명이긴 하죠. 그런데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성도들도 섬기고 목사도 섬기고 장로도 섬기고 서로 존중해주는 서로 사랑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며 성도도 목사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봤을 때 어린아이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그 어린아이는 어른들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 그것이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오예배 때 암송했던 사랑장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존중해주고 서로 공경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위로해주면 이러한 결과로서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친절도, 동정도, 용서도, 복종도, 환대와 격려도, 때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훈육도, 훈계도 하지만 그 가운데 훈계와 훈육 속에 위로가 담겨있고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이러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풍성한 교회가 이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브 인 테이크, 이것이 나쁜 의도로서 기브 인 테이크, 넌 줬으니까 내가 받아,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주고 남이 주면 감사하는 것, 받은 나는 또 다른 사람이 나누어 줄 수 있는, 한쪽이 주기만 하는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한쪽이 받기만 하는 그러한 공동체는, 성도는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물질로 받지만, 때로는 내가 기도로 그에게 심어주고, 때로는 내가 기도로 받지만 그에게 내가 섬김으로 그를 섬겨주는 것, 그러함으로써 서로 주고받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구성은 모두가 서로 다릅니다.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요, 다른 환경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다. 신분의 높이도 다르고,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 지식적인 수준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데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힘은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겁니다. 내 원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욕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만족에 의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섬기고 받고 봉사하고 누리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맞추어진 공동체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우리가 공동체인지 아닌지를 우리 매일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임이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공동체인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균형을 잘 잡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특정한 사람의 사역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고르게 모두가 섬김을 받기도 하지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표만을 추구하며 달려가기보다 그 과정 가운데 함께 동력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나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책임을 짊어지면서 동참하기를 노력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 끌어줄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도움을 받지만 내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건강한 공동체가 우리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삼위적인 코이노니아, 예수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하면서 당신과 나의 삶을 견인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서로 함께 공유하면서 그것을 세상으로도 함께 흘려보내며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숙해진 성도들이 함께 교제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여기가 주님의 나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입속에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이노니아 공동체, 대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 오늘 함께 나눌 전도의 모임이라는 그 공동체가 그냥 세상의 전도의 모임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어서 그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좋은 교제를 누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 끝날 때, 우리 함께 좋은 교제를 누렸습니다. 아니면 우리 함께 좋은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 좋음이라는 의미를 알죠? 내 개인적인 주관이 아니라 정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서 오늘도 좋은 교제였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헤어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